하나님 말씀 역대상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는 신앙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는 신앙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힘든 기간을 보냈습니다. 왜냐? 16장은 손에 잡히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또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고 반대로 17장은 손에 잡히는 게 없어가지고 한 주간 내도록 고생을 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이 17장에서 분명히 잡은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는 신앙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17장은 다윗의 성전 건축 소원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인간의 열심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영원한 이 대속적 통치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다윗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한히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려야가 아니에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 인격, 사람이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이 다윗이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휘장 아래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고 또 신앙적 열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no,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이 착한 소원을 거절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봤습니다만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역사를 주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누리는 평안 또 화려함과 하나님의 괴가 성막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했어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니까 이 나단 선지자도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가로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좋습니다. 성전 건축하세요 라고 나단 선지자도 맞장구를 칩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이번 역대기에서 계속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느냐? 요 지금 1절과 2절에서 두 사람 다 다윗 왕도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바로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이르시되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요거 하나만 확실하게 잡고 갑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분별하는 이 영적 지능을 길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장막에서 장막으로 이동하시면서 백성을 친히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분. 그래서 이 단락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망과 또 반대로 하나님의 더 큰 열심을 명확하게 대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굶주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을 우리 사람도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오면은 심지어는 손자까지 놓은 그런 아들, 며느리라도 딸이라도 부모 집에 오면 엄마는 막 아빠는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다 싸들고 가라. 주고 싶은데 또 반대로 안 받으려고 하고 또 내가 주면 줄수록 더 문제가 생기는 자녀라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괴롭냐고. 반대로 부모가 마음껏 주고 또 자녀는 그것을 받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요거 하나 우리 명확하게 잡고 가요.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드림이나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부족한 분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 전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창조주시잖아요. 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와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서에 나오잖아요.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주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쓴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섬김, 화려한 섬김, 요란한 섬김,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처럼 교회처럼 부유하고 아주 그냥 섬김이 화려한 교회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교세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숭배 안 하다 보니까 직장도 없고 돈벌이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마치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저 시골 교회에 거기 노인들이 몇 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와 같은 그런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게 순종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예언교회가 또 우리 소속한 성도들이 대형 화려한 건물과 아주 빛과 반짝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 쓰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최고로 만족하시고 최고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 다 알고 있다는 대로 다 아시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필요한 것 있으면 다 더해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는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 나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보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래서 다윗에게 네가 나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목자였는데 왕으로 세웠잖아 라고 하면서 다윗을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이거는 우리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얘기죠.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솔로몬을, 다윗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 대목은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건축하겠다라는 메시지까지 포함된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왕이 된 것도 내 은혜로 되었고 앞으로도 내가 너 자손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줄 거야. 영원토록 너희를 세워줄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내가 뭘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기쁘시게 하겠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요 1절에서 2절과 같은 생각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살찐 소를 남겨두었어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 안 했어요. 교만하다고 책망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이겁니다. 이게.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생각을 보태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잘 명확히 구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게 첫 번째 명령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제 내가 뭘 하겠다는 열정을 다 접어야 돼.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하고 행동을 하나도 해도 하고. 종종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뭔가 일을 먼저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그거 조금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명확하게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기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서는 교회를 또 다른 지체를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접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건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참 멋진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절할 때에 순복하는 자세. 이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본인이 전도하고 싶은 지역을 가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가지 말아라 하고 딱 막으니까 예 하고 딱 적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분별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뜻이 뭐냐를 묻고 그것을 딱 확정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의 목숨 내놓고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생과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17장은 참된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한 집을 지으시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의 실력, 피동의 실력,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실력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윗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짓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게 안 되면 우리 앞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로에다가 실어서 옮기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단호하게 웃사를 죽임으로 거절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만 순종을 해서 그래서 우리를 떠나가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잘 다스리고 우리 성도들은 또 거기에 다 순종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만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오늘 아침 우리 참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본능이 되기까지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는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생애만큼은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해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지 하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묻고 찾아서 그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과 뜻이라면은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교회는 하나님의 뜻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만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하는 교회, 또 거기에 소속된 모든 지체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마음껏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복을 부어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